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복된 역사를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귀한 것을 위하여입니다. 엊그제 철회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부르는 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별명이 천조국입니다. 한 해 국방비로 1,000조 원을 쓰는 나라라는 뜻이죠. 미국의 한 해 국방비가 1,000조 원을 넘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거의 1,000조 원이었습니다. 달러로는 7,780억입니다. 정말 억 소리가 나는 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1,000조 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8,580억입니다. 1,114조 3,700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 규모가 도대체 상상이 안 되시죠? 미국의 국방비가 일본 전체 1년 예산과 거의 맞먹는 금액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국방비 2위에서 9위까지의 돈을 다 합쳐도 미국의 국방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국방비의 규모가 얼마나 큰 줄 아시겠죠? 진한 초록색이 미국의 1년간 국방비의 규모고 나머지가 2위부터 9위까지의 국방비를 다 더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미국이 국방비에 돈을 많이 씁니까? 그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막대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그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 가치는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누군가 묻어두었던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잘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또 어떤 진주장사는 일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 딱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이 두 비유는 예수님이 천국의 가치를 설명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이 가장 귀한 것이니 만약에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바꿔서라도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현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어떤 것입니까?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가지고 싶고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지키고 싶은 것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소중히 여겨야 하는 가장 귀한 것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들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 23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9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바울 스스로가 자유자이었지만 스스로 종,
다른 말로 노예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때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이방인들을 얻고자 하면은 자신이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자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요. 이어진 말씀 보면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그러다가 22절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매 스스로 약한 자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된 것은 그들 가운데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이 사람 눈치를 좀 보고 있구나, 적당히 타협하고 있구나, 바울이 기회주의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은 모든 것의 기준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고 자신이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는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심각성도 모르고 성적 음란에 빠져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또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이 여러 율법주의에 물들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복음의 자유를 지키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복음을 가장 귀한 영혼들에게 전할 때 나머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세리와 청녀들과 같은 그 시대에 천대받던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완전한 자유자였습니다.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그를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넘치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웠고 더 귀한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바울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은 한 영혼이고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한 희생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소중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인 나를 얻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얽매고 있는 죄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조선 사람,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낌없이 드려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빚진 자가 도저히 내 모든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 희생하는 것 결코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요청하고 있는 작은 헌신에 대해서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그와 같은 희생들은 정말로 작은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온갖 사채까지 끌어다가 모든 것을 쏟아본 사업이 망해서 내 온 가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무 대가 없이 내 빚을 갚아주고, 나에게 새 집도 사주고 새 차도 사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의 기반도 마련해주고, 나에게 이제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그리고 빚 때문에 흩어져서 숨어 살고 있는 당신의 가족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쁜 소식 알려주어서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나에게 은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나만을 위한 것입니다. 내 가족이야 어디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면 나와 내 가족을 도와준 그 사람에게 바른 도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빛을 탕감받고 자유에 졌음에도 이 탕감의 소식들을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에게 전하기 위한 최소의 희생, 최소의 헌신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숨은 가족들을 찾아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함께 형제 자매로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수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전도, 즉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상식과 기본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미루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얻기 위해서 기쁘게 희생하고 외치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귀한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런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즐기던 스포츠 경기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로마 시대는 오늘날만큼 스포츠가 횡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잘 이해되던 메시지였죠. 사람이 가득 차 있는 운동장, 그 스테디움에서 뛰는 사람들에게 2등과 3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1등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던 상식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예수를 믿는 것도 경쟁이고 그 경쟁에서 승리한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뜻인가?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는 핵심은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24절 가장 끝에 있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운동선수는 1등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1등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맹렬히 달려가죠. 여러분, 1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경기 도중에 옆을 보면서 저 사람 잘 달리네, 저 사람 신발 새로 샀나 보다, 어디서 샀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거리를 달리다가 맛집 간판을 발견합니다. 저기 짜장면 기가 막힌데 그냥 지나갈 수 없지. 마라톤 뛰다가 짜장면집 들어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마라톤 뛰는 사람 없습니다.
4년 동안 올림픽 준비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결승점을 향해서 다름질할 뿐이죠. 여러분 2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스포츠 경기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경주자였죠. 최종 결승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완주를 위한 경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향방 없이 이리로 달렸다 저리로 달렸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면서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달려갔습니다. 또 그 완주를 위한 경주에 장애물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을 할 때에는 허공을 치는 복싱 선수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는 바디빌더가 아니죠. 복싱 선수가 스트레이트를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허공으로 치면서, 여러분 제 동작 우아하죠? 제 팔에 붙은 근육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복싱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똑바로 보면서 그를 향해서 주먹을 내지르는 것이죠. 복싱 선수는 그 경기에 집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운동선수에게 완주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의 완주를 위해서 시선을 잃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완주입니다. 그리고 그 완주를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나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12살짜리 여자아이 가이아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LA 레이커스의 광팬이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LA 레이커스에 있는 르브론 제임스의 광팬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이아가 몇 달 전부터 르브론 제임스가 NBA 역사상 최다 득점의 기록을 깨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 전에 NBA 통산 득점 기록은 카림 압둘자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깨지지 않는 득점 기록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깨지지 않는 득점이 몇 점이었는가? 38,387점. 이 사람이 38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었나 봅니다. 38년 동안 깨지지 않은 기록을 38,387점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깨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아가 이 기록이 2월 11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과의 경기에서 깨질 것으로 생각하고 3개월 전에 그 경기의 표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이아가 표를 샀던 전전 경기에서 2월 7일 경기에서 이 기록이 깨졌습니다. 가이아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자신의 우상 르브론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르브론이 발부상을 당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원정 경기에 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실망하고 그래도 오빠와 함께 경기장에 갔고 그가 산 자리에 앉아서 농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기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덩치 큰 사람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보니까 덩치 큰 사람이 누군가? 이 르브론 제임스가 아무 예고도 없이 경기장에 나타났고 그 가이아가 앉았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경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가이아는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그 표정을 보시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열심히 사진을 찾았지만 찾지는 못했습니다. 동영상은 좀 있는데 동영상 플레이가 잘 안 돼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기뻤을까요? 정말 그 표정에서 살아있는 놀라움과 살아있는 기쁨이 생생하게 배어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집중한 완주자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몇 달간 경기장에서
대기록을 세울 르보론을 보겠다는 목적 하나로 여러 달 동안 돈을 모았고 표를 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표를 산 그 경기 전에 기록이 이미 세워졌고 설상가상으로 르보론이 부상으로 그 경기에 오지 않는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실망해서 표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었고 환불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해야 될 것을 끝까지 했습니다. 자신 나름의 경주를 완주했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맛보지 않은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 기쁨을 르보론을 만난 12살짜리 소녀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결승점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래 끝까지 달려라. 나를 보면서 끝까지 달려라. 그리고 우리가 결승점을 통과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그동안 수고했다, 끝까지 달려주어서 너무 고맙다, 우리에게 칭찬과 상을 주시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달리기의 방향도 잃게 하고 우리의 주목도 허공에 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을 자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완주의 영광과 완주의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갖 유혹이 있어도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야 될 때, 싸워야 될 때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향해서 그 급소를 내어 지르며 그 주먹을 내어 지르며 약속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자의 영광, 승리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계속해서 스포츠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스스로 절제합니다. 운동선수는 이기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운동선수가 승리자의 관을 쓰기 위해서 이겨야 되는 첫 번째 상대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관리하고 잠자는 것도 관리합니다. 듣는 것도 관리하고 보는 것도 관리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준비하는지 여러분도 TV를 통해서 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승리를 바라는 선수는 1년 365일 내내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에 월계수로 만든 마르고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운동선수들도 절제하면서 훈련하는데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겠다는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나도 두려워 떨면서 혹 내가 쓰임받되 혹 버림받을까 염려하며 절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보이게 나타났고 각종 은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은사와 어울리지 않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매일매일 싸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깊은 음행이 있는데 서로 쉬 하면서 그것들을 즐기던 교회였습니다. 또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뻑하면 수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교회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던 교회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랑 없는 행동들로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이단적인 무절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생명을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들로 바꾸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받았다고 절제하지 못하면 새 생명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오염되어서 함께 썩어질 수 있습니다. 전에 드라마에서 보았던 잊지 못할 장면이 있습니다. 딸이 밤낮 술 먹다가 간이 상한 아버지를 위해서 간이식 수술에 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침 수술이 잘 되어서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술을 못 끊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이식받은 간이 상해서 다시 병원으로 옵니다. 그때 의사가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이 수술 할 수 없습니다. 딸이 아빠를 위해서 간을 떼어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딸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수술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럴 거면 수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의사가 방을 박차고 나갑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내 생명 잃어가면서 너에게 이식해준 나의 심장, 너에게 나누어준 나의 모든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니다. 값싸서 막 줄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런데 너는 왜 내가 준 나의 생명을 썩을 것과 바꾸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가장 귀한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거룩한 훈련, 거룩한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생명을 위한 절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금욕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을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가 헬리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보물을 발견하는 것보다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을 이식받고 심장을 이식받는 것보다 그 간이, 그 심장이 내 간이 되고 내 심장이 되어서 내 생명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간을 이식받고 심장을 이식받았지만 그것이 내 몸에서 썩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들의 삶에 생명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 얻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생명답게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가 자신이 쓰임받되 혹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그 거룩한 떨림을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 받았다고 땡! 아닙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나날이 거룩하여지고 나날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니 땡! 이제 그만 안주하고 이제 그만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절제하면서 훈련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절제로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나를 죽일 때, 옛자의 모습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생명이 나에게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깊은 생명의 풍성함,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넘쳐 흐르는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나의 삶의 기쁨과 영향력이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으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절제로, 거룩한 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축복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 어떤 것입니까? 가장 귀한 영혼, 가장 귀한 완주, 가장 귀한 생명.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위한 영혼을 위한 희생, 완주를 위한 집중, 생명을 위한 절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것들로 말미암아 깊은 누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완주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집중하고 절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되고 귀한 선물들, 우리들의 삶에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